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 가끔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아웃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이고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소진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체력이 고갈되거나 마음이 황폐화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번아웃입니다. 신앙적인 일에도 이런 일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서 이제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번아웃된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딥나의 결혼 작전이 가장 시작이었는데 거기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해서 여우 300마리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딥나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블레셋의 모든 밭과 포도원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일이 삼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알고 분노하였고,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가지 않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에게 그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에 침공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려고 그렇게 오니까 화들짝 놀랬던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지요. 삼손에게 네가 이 일을 왜 했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참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겼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때 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닭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한 더미 두 더미 쌓았고 그곳을 라만 레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손이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심각한 탈수 증세, 갈증이 너무너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이 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여기서 오늘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부르짖는 이 삼손의 모습,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도대체 전쟁을 하러 가려면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이라도 갖고 가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근데 물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이 주변에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이 있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독을 탔기 때문에 물을 못 먹어서 그런가요? 왜 물이 없어서 죽을 정도로 탈수 증세에 이렇게까지 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용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탁 터뜨리시는데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하수인데 최고의 지하수일 것 같아요. 그 물이 솟아나서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고 소생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 이름을 엔학고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엔학고레가 뭐지요? 여기서 보면 엔학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면 엔은 우물을 말합니다. 우물이고 학고레는 부러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엔학고레 합치면 부러지는 자의 샘, 부러지는 자의 우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삼손이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러지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 그 증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엔학고레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엔학고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엔학고레는 삼손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 엔학고레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나꼬레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 삼손이 그 부르짖지 않았을 때, 그냥 주어졌을 때는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것이 절절히 느껴진 것이에요. 그게 응답의 은혜지요. 두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 임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가 성장 과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싸울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전에 여우 300마리 작전을 하면서 딥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문제는 삼손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안 되는 일인데 자기는 되어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엉뚱한 곳에서 소진했던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 극심한 목마름에서 탈수증에서 죽을 상황에서 먹고 소생케 되었더라. 단순한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 소생케 되는 은혜, 삼손이 체험한 겁니다. 응답의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와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것을 깊이 느끼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무뎌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쏟아부어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가끔 그렇잖아요. 보면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줘요. 신발이 떨어지면 미리 신발을 사주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사주고, 이 음식이 입맛 없으면 또 입맛이 있는 걸 뭔가 반찬 챙겨주고,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졌다가 매번 그렇게 해주니까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해주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해놨냐고, 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준비 안 했냐고. 이게 오히려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드리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신앙 안에서도 고마움이 권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마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이 삼손이 오래 간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의 그의 삶이 확 달라졌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손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나타나는 그 삼손의 모습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차라리 사사기 15장으로 다 끝났다면 그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16장 가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마움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려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새로운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삶이 새로워요. 일단 마음 자체가 너무 눈을 뜨면 햇살도 반갑고 눈 공기도 너무 고맙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병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었더니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요? 그랬더니 오늘 눈을 감으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침이 올까? 아침이 오면 좀 반갑긴 한데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안 올까 봐. 그런데 하루하루 시한부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햇살이 비칠 때에 이 하루로 감사하면 감사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신앙으로 성화된 사람들은 자기가 누워 자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감사함으로 오늘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고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똑같은 시한부 인생인데 살아가는 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자면서 두려워하면서 내일 아침 안 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고서 오히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러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굴이 눈 뜨면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새로움입니다. 기쁨이에요. 회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시달리는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거든요.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교만해졌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건데,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삼손의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돼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분의식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삼손이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삼손이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서 드디어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신 일이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신분의식, 내가 하나님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자는 삶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낙고레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에낙고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낙고레의 은혜가 뭡니까? 응답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과거에 응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그것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에낙고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나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내 마음, 내 영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님이 쏟아부으신 것을 잊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이 삼손에게 배려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고 주님 손 붙들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 에나콜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